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주고 복주시는 하나님. 아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2024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자,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이 말씀, 우리가 복 주시고 복 주고 복 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 사람들은 새해를 맞으면은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새해 축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도 하나님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새해 복이 아니라 새해는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하나님 새해는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시라고. 근데 이 복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어요. 자, 우리 본문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2024년 우리가 신년 둘째 주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복 주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받아 누리는 거예요. 누릴 수 있어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생각해 볼 말씀은 자 한번 떼어봅시다. 시작. 갑절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복 주고 복 주며 그랬잖아요. 그냥 복이 아니라 갑절의 복이죠. 다시 보면 아까 말씀을 14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거기 보면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두 번 강조하고 있죠. 번성도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리라. 이같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을 띄면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더 풍성하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more abundant tree라고 했는데 더 풍성이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냥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데 차고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뭘까요? 자, 한번 말씀을 띄워보세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찬양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 당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은 것은 75세였습니다. 75세 나이였는데 그때에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75세 때예요. 아직 자녀가 없을 때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그의 생애 가운데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창세기 13장이나 15장, 17장에서 계속 강조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과 관련된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봅시다. 그 다음 띄워주세요. 17절 시작. 내가 내게 꿀을 주시고 내 씨가 흙을 벗어나여 하늘에 올라갔고 바다에 올라가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 내 씨라는 게 있죠. 씨. 내 씨가 그랬어요. 내 씨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거기 두 번의 씨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 첫 번째 말은요, 씨는요, 어떤 거를 가리켜요? 내 씨라는 말은 후손을 가리키는 거고, 두 번째 내 씨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후손이 번성하고 더 나아가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적의 문, 즉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인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말씀해주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은 육신의 축복뿐만 아니라 육신의 복과 영혼의 복을 다 포함하고 있는 복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함께 포함된다는 뜻이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일반 은총이 뭘까? 일반 은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모든 인간과 피조물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주로 이 땅의 육신을 위한 축복이다. 일반 은총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모든 인간과 피조물에 예수를 믿든지 예수 믿지 않든지 모든 인간과 피조물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주로 이 땅의 육신을 위한 축복이에요.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주로 이 땅의 육신을 위한 축복인데, 즉 의식주와 기타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 특별한 은총이 있죠. 자, 그 다음 띄워봅시다. 특별 은총이 나와. 시작. 하나님께서 자녀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축복으로 영원한 평안과 영생을 말한다. 아멘. 이게 하나님 특별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도 주시는데, 하나님 그 구원의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택한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바로 영혼의 평안, 기쁨,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다고 했습니까? 13절을 띄워보세요. 시작. 자, 하나님이 이 복을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근데 그걸 갖다 어떻게 했나? 맹세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약속하실 때 내가 복주고 복주시겠다, 번성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셨대요. 그래서 이 맹세의 내용을 창세기를 한번 봤어요.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요, 창세기 22장 16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기 보면 맹세했던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뭐 하면 여러분 그잖아요. 뭘 믿지 않아. 야, 뭘 믿지 않으면 사람들이 야 내가 뭘 걸잖아요. 내가 뭘 걸고 맹세한다 그래요. 내가 뭘 걸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뭔가 야 내가 하늘을 대고 하늘 내가 뭘 갖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뭘 가지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사람들 맹세하잖아요. 이제 그만큼 내가 자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지고 맹세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맹세할 때 주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이름으로 맹세하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 위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잖아요. 그래서 본문 13절에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자, 한번 띄워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분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셔요. 자, 민수기를 한번 봅시다. 민수기 23장 말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며. 아멘.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지 않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고, 그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약속을 했다가도 취소하거나 때로는 약속을 깨기도 하고 약속을 어기기도 합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적으로 확실한 공약을 약속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함께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 이들은 크게 아멘합시다. 아멘. 아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이루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뭘까요? 자, 첫째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한번 띄워봅시다. 시작. 하나님 약속이 주어진 시점에서 성취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그 시점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그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이 주어진 시점에서 성취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은 그냥 뭐 번개불에 콩 뜨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잖아요. 아, 나도 저 사람 되면 좋겠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의 단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고 결과만을 가지고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 믿으면 뭔가가 잘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또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뭔가씩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연구해 보면요. 자, 분명히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주어진 이후에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까지는 길고도 고된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복주고 복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고 지금은 내 생각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이 현실에서는 당장 뭔가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한번 띄워봅시다. 자, 그 다음 내용이요. 시작.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단계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를 다 거쳐 나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24년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된 그 삶을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힘차게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약속에서 성취까지 단계가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봅시다. 시작.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결국 약속을 받게 되는데 오래 참 결과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니까, 인내하니까. 한마디로 그 과정은 그의 생애 전체를 포함하는 긴 과정이었어요. 이와 같이 과정에는 무엇이 있는가? 믿음과 순종과 인내의 단계가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은 자, 첫 번째 내용을 봅시다. 천천히 이제 띄워주시죠. 그 다음 따라합시다. 믿음을 갖고 살기 원하신다. 그래, 복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네, 오늘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이죠. 띄워졌네요. 복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갖고 살기 원하신다. 잘 아는 대로 이 아브라함은요, 본래는 월신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그 다음 띄우면 돼요. 창세기 15장 말씀이에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열어 물결을 셀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이처럼 아브라함의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역시 허물 많은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거듭 강조하는, 자, 그 다음을 띄워봅시다.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신칭의 뜻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해진다는 것이다. 이신칭이라는 뜻은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해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거듭 강조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 되고 자신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모든 족속이 영적인 후손이 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잖아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땅이 한 평도 아직은 없어요. 민족은커녕 아직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이름이 창대기는커녕 변방에 처박힌 무명 인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것이죠. 마침내 그 믿음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 첫걸음으로 인간적으로 도저히 출산이 불가능했던 아브라함 노 부부에게, 아브라함 나이가 그때 100세예요. 75세 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건 100세에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100세 때에 아내 사라를 통하여 사라는 그 다시 90세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봅시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미래에 성취될 것을 지금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미래에 성취될 것을 지금 앞당겨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카메라를 비유해서 설명하면요, 멀리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적에는요, 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앞당겨 갖고 쭉 빼면은요, 저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쭉 보여요. 카메라의 줌 기능을 작동해서 당겨 보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지금 삭막했어요. 믿음으로 미래를, 그렇지만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으로. 따라서 믿음의 안경을 끼자.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끼면요,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진정 기뻐하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복 주고 복 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자, 뭘 하기 원하시는가 따릅시다. 복 주고 복 주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원하셔요. 믿음을 갖기 원하시고 순종하기 원하세요. 순종은 마음속에, 믿음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말하면 순종은 믿음의 바로 증표예요. 증표.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고, 순종이 없으면 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순종이 없으면 죽은 거지.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에요. 야고보서는 믿음이 순종의 행위로 표현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순종이 있기까지 그 믿음은 계속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연단의 과정이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제단에 독자 이삭을 묶어놓고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에, 그리고 칼을 내리키려 할 때에,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그 이삭의 목을 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급히 제지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의 아무리 원하지라. 내가 내 아들 내 육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아끼자 내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그 다음 띄워봅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그 믿음의 진정성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진정성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 모리아 산에서 사건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거기서 이제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의 목을 따려고 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멈췄잖아요. 손대지 말라.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진정성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속을 훤히 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이 검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연구해보면 바로 이 사건이 분기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창세기 24장 말씀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이 계속 태어나게 되고 물질의 축복도 풍성하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범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마치 고속도로가 훤하게 쫙 뚫려있듯이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펼쳐졌다는 거예요. 오르막길에서 이제는 내리막길처럼 형통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리아산의 순종이 바로 믿음의 정상이었고, 그 정상에서 오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순탄에서 내리막길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성취하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순종이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자리 발걸음을 하잖아요. 제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길어도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정말이지 우리 순종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인생길의 고비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 고비만 넘으면 돼요. 그 고비만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못할 적이 많다는 것이죠. 토마스 와시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줬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하나님이 토마스 왁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의무라기보다는 그건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유익한 것만 명령하시지 해로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이 이어갔습니다. 그 말씀과 명령이 어떤 때는 순종하기 힘들고 어떤 때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봅시다. 시작. 말씀 안에 축복이 가득 차 있다. 순종하면 축복이 내 것이다. 말씀과 명령이 어떤 때는 순종하기 힘들고 불편할 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그 축복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것이 되는 거 아니고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그 축복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말씀 안에 축복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버티고 또 버팁니다. 미련한 거죠. 우리 모두 이러한 잘못된 습관을 우리가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주고 복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반드시 2024년도에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봅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너 말라 강하고 강력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약속이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손 이루는 약속이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되 때로는 하나님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셔라도 어려운 일을 주셔서라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 좋을 때 스스로 백기를 들거나 아니면 얻어 맞고 백기를 들거나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맞고 순종할래요? 맞지 않고 순종할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차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의 그 바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봅시다. 그 다음 내용. 자, 따라합시다. 순종으로 쌓은 축복은 오래가고 순종으로 쌓은 축복은 영원하다. 여러분 순종으로 쌓은 축복은요 오래 가는 것이고요 순종으로 쌓은 축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복주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단계를 하나를 더 봅시다. 자, 그 다음 뭘 원하시는가? 시작.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고 온전한 순종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주고 복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고 원하시는가? 믿음과 순종과 그 다음 인내하기 원하세요. 인내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잖아요. 하지만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때로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려. 믿음이 흔들려. 그래서 우리는요 어쩌든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직 믿음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뭘 것일까요? 따라합시다. 그 다음 시작. 인내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고난과 어려운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참여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인내하면 시작. 인내하면 결말이 있고 끝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 아멘. 여러분 인내하면요 결말이 있어요. 인내하면요 끝을 보게 하셔요. 그리고 그 끝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욥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정말로 힘이 드십니까? 너무나도 견디기 어렵습니까? 그래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조만간 멀지 않아서 복 주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제가 물어볼 때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복 주고 복 주시는 분이심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될 것을 믿으십니까?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실 것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때로 연약해서 지쳐 쓰러질 적도 있어요. 흔들릴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버텨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고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잘 버텨야 돼요.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잘 버텨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축복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 주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올 2024년도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